성도의 복된 자상. 할렐루야.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 그랬죠. 이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자기가 천국문에 이르렀는데 문지기가 자기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그 어거스틴은 지체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때는 문지기가 한참 쳐다보다가 아니요, 내가 보니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별로 없고 온통 철학자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은 철학자인지는 몰라도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 성 어거스틴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생각하면서 그는 굳게 결심을 했어요. 그렇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했구나.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오직 생각하며 살아가야지. 그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오늘 교회 나오셨는데 어떤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성공입니까? 철학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온갖 세상 것으로 꽉 차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혼돈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은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죄에 빠져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의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비결이고 행복해지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이 건강하고 행복한 자아상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우리가 가져야 될,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복된 자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요,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로, 띄워주세요.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존재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렇게 믿는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교회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것.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처음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택함 받은 사람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 자아예요. 여러분, 택함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언제나 행복해지죠. 많은 사람 중에서 고르고 뽑은 존재가 나다. 옛날에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왕이 신하를 부르잖아요. 들어와라. 그럼 이제 택함 받은 거예요. 이제 관직을 주는 거죠. 그때 뭐라 그럽니까? 이 관직을 좀 맡아 잘 행해 주시오. 그러면 전하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그 얘기가 뭔지 아세요? 망극하다가 뭔지 아세요? 국어사전에 살펴보면 망극하다 이래요. 은혜가 너무 크고 한이 없어서
감사하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에 처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성은이 많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걸 알면은요, 천하의 이 우주 만물의 왕이 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택했다는 사실을 알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예? 감사하다는 말로 찰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 불러주셔서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실수가 없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그 성품에, 우리가 보면은 성품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그분이 나를 택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택했기 때문에, 실패가 없는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나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 아멘입니까? 나는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택하신 부르심에, 그 부르심에 응답했다면은 나는 절대로 지옥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세상에 빠질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죄 짓고 살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실패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실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로마서 8장 28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입니다. 지금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에이 저 사람 예수합니다. 에이 저 청년 저거 교회 나와서 맨날 놀고 그냥 먹고 마시는 게 다지, 쟤네들 예수 안 믿어. 아유 틀렸어. 우리가 볼 때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이 택했다면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그의 신앙이 바뀌어지는, 그의 삶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방황해요. 때로는 죄짓고 때로는 못된 짓까지 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요, 시련은 있을지라도 실패는 없습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망하거나 우리는 버림받지 않아요. 그걸 알아요. 우리는 실패가 없는 존재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르심, 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한다면은, 난 하나님 택했다. 지금은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지 않는 것 같이 악한 짓을 행하면서 살아요. 거짓말도 얼마나 잘 시키는지 몰라요. 사기치고 남한테 못된 짓을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때는 우리가 볼 때, 그 순간에는 뭐 저런 사람이 무슨 교회를 다녀, 저런 사람이 무슨 예수를 믿는다 그래,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변화시키고 그를 반드시 회개시키고 그가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도록 만들어요. 만약에 회개치 않으면 때려서라도 죽여서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왜? 택했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TV를 보면은요, 물건의 그 진품과 가품을 가리는 그 프로그램이 있죠. 그걸 뭐라 그래? 진품 명품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요, 아주 항아리 도자기를 가져올 때, 이거 대대로 물려받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이거 아마 돈이 무지 나갈 겁니다. 그러면 그 감시하는 분이 이러고 쳐다봐요. 그리고 빙그레 웃죠. 이거요, 가짜입니다. 이거요, 저기 인사동 가서 몇천 원만 주면 똑같은 거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너무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방송국에
그 아나운서가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아주 상자에다가 보자기에 싸갖고 들고 왔다가 나갈 때는 몇천 원밖에 안 한다니까 그 방송국 쓰레기통에 확 버리고 간대요. 에이씨, 이걸 이렇게 내가 보관하고 귀한 거라고 말이야. 어? 에이, 그러고 화를 내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종이백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들고 온 거예요. 자기가 볼 땐 별거 아니야. 그래도 한번 감정이나 받아보자. 그랬는데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거 오래된 거라 이거 가치가 대단해요. 이거 팔면 돈을 엄청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나갈 때는요, 가슴에 품고 아이고,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이걸 모르고 살았구나. 그 애지중지하면서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후자예요. 우리가 볼 때는 별 볼일 없고, 우리가 볼 때는 무식하고, 우리가 볼 때는 뭐 저런 사람도 예수 믿나,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택함 받은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무시할 수 없어요. 마귀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그러면요, 우린 귀한 존재.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너무나 귀한 존재이다. 그리고 자기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어떤 일을 만나도 에이, 나는 실패자. 에이,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에이,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 이렇게 버릴 수 있어? 아니요. 그것도 연단이고 훈련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귀한 존재, 사랑받는 존재로 생각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아상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자아상은 뭡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소명자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요, 가만히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를 나와서 예배 시간에 잠이나 쿨쿨 자고 그냥 뭐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 그리고 그냥 교회 나오는 걸 보험처럼 생각해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내가 교회 나왔으니까 뭐 예배를 드리든 저울든 뭐 어쩌고 갔든 나는 예배 드렸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 보호하실 거야.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뜻을, 그 비전을 붙잡고 사는 소명자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들은 다 소명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소명자가 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개판. 교회도요, 그냥 아무렇게나 다녀요.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뭐 그냥 스케줄이 있고 바쁘면 아예 내가 교회 나갈 시간이 있냐고. 어떤 사람은요, 교회 잘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고 물어봤더니, 아니 내가 올해부터 할 일이 있다고. 나 안 하겠다고. 신앙을 발톱에 때같이 여겨요. 에이, 이까짓 거 뭐 안 믿으면 그만이고 믿으면 그만이고 뭐.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요, 자기 마음에 안 들어. 뭐가, 에이, 나 기도 안 해, 이제. 오늘부터 기도 안 해. 그래서 기도에 안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에이, 나 이제 끝났어. 왜요? 소명이 없으면 이렇게 예수 믿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겁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소명을 붙잡고 나와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나올 때 우리가 주일날 나올 수 있는 게 뭡니까? 소명이.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이 주일은 생명같이 지켜야 될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안식일이다. 그리고 그 소명을 붙잡는 사람은요, 주일을 빼먹지 않아요. 절대로 주일을 지킵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주일을 생명같이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드려요. 제가 어느 큰 교회 그 목사가 설교하는 거 들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가 자기 성도들한테 경고하더라고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데 아무렇게나 옷 입고 나오시는 분들 회개하시오. 장로님, 권사님들 회개하세요. 세상에 결혼식 갈 때는 그렇게 잘 차려입고 화장하고, 그러고 하나님 저 잘 보이려고 사람들한테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올 때 그 마음으로, 그런 마음에 드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냐고. 저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가 막 소리를 질러대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냐고, 당신들.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러냐? 왜요? 소명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나와주는 거지 뭐. 내가 나와서 예배. 그가 예배 시간에 졸음이 쏟아지고 딴짓하고 큰 생각하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소명을 갖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 소명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이 귀한 직임, 장로, 권사, 집사, 이 직임을 받았죠. 어떤 사람은 이걸 똥처럼 여겨요. 뭐 장로, 아예 그까짓 거 뭐, 아예 권사, 아예 필요 없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왜요? 소명이 없어요. 직임에 대한 소명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좋은 장로가 되고 좋은 권사가 되고 좋은 집사가 되는 거예요. 소명 없는 사람이 어떻게 좋은 집사가 되고 좋은 권사가 됩니까?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자기 멋대로 살지. 자기 편리주의대로 살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너희는 소명자다. 이 소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오늘날 너희에게 분부한 자, 다시 읽어보세요. 오늘날 띄워주세요. 왜? 자, 시작. 오늘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까? 첫째는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 그리고 뭐라 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근데 여기에는요,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입니까? 내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늘과 땅의 권세가 너에게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너희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권세를 잃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노예가 돼서 400년이 넘게 고생하고 나중에 또 가나안 땅 겨우 살아났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가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버림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진노한 그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조심하라 그랬는데 회개치 않아서 히틀러의 그 포로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제가 그 포로 수용소에 들어갔더니요, 가서 구경했더니 너무 기가 차는 거예요. 그 포로 수용소가 있는데 그 수용소 하나에 몇백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잠을 잘 때 앉아서 누워서요 꿈도 못 꿔요. 서서 잤다는 거예요. 서서 서로를 부딪히면서 자다가 옆 사람이 죽으면요 죽은 상태로 아침까지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어요. 왜 버렸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의 사명을 다 버리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쓰레기같이 버리는 거예요. 분토같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비참하게 살고 거기다가 히틀러의 그 독일의 나치의 그 공격을 받아서 따라 없이 떠도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소명을 버려, 선민의 소명을 그들이 버렸던 거예요. 예? 오늘 성경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하심이라. 여기 뭐라 했어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명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는 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서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을 가지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권세를 회복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왕 같은 권세가 있어요. 왕 같은, 왕이 명령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고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병든 자가 치료받아요. 근데 왜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잃어버리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소명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소명 없으면 기도 못해요. 그냥 내가 해야지 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다가 다 사라져요. 이건 내 소명이야.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이야. 그 사람이 새벽을 깨우고 그 사람이 철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들은요, 힘들면 간두고, 바쁘면 간두고, 상황이 바뀌면 간두고, 그냥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도요, 소명이 없으면요, 제가 은퇴한 목사님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주일 성수도 안 해요. 와, 내가 그분의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 사람 주일 예배 안 나가요. 소명이 떠나가니까, 아니, 그분이 목회할 때 자기 교인들한테 주일날 빠지세요 그랬겠어요? 와, 새벽 기도는 고사하고 주일도 안 나가요. 세상 사람처럼 살아요. 내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어떤 목사는요, 또 춤추는 데 다닌대요.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했대. 들리는 소리예요. 누가 그러더라고. 그 목사님 저기 콜라텍 같은 데 가가지고 춤추러 다닌다고. 목사라도요, 타락하면 이렇게 돼요. 이게 목사입니까? 이 사람 목사라고 부르면 안 돼요. 타락하면요, 그 지경에 이르러요. 와, 그래가지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내가, 아이고, 나는 저렇게 되면 안 돼. 나는 새벽기도 빠져. 나는 소명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죽을 때까지 생명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기도의 권세가 있는데 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것과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 우리 장로 권사님들은 다 그런 사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냥 사는 거야. 아니, 나는 그냥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나는 하기 싫으면 안 해. 나 예배도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해. 그래가지고는요, 그 신앙은 하나님을 감격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메콩강 빈민촌의 물새 선생님이라는 책이 있는데, 캄보디아에서 빈민촌 아이들에게 헌신하는 김현희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분이 대학 시절에 단기 선교를 캄보디아로 떠났는데 그곳에 가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굶주리고 어렵게 사는데, 옛날이니까 얼마나 더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눈방울이 그렇게 맑고 깨끗하고 웃음을 잃지 않고, 그 자기가 도리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 순수한 거예요. 그래서 2주간 동안의 단기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그런 결단했습니다. 내 젊음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가족들이 다 반대하지만 나는 캄보디아에 가서 1년 동안 선교사 생활하고 오겠다고. 그래서 그 캄보디아로 갔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근데 이분이 별명이 물새 선생님. 왜냐하면 너무 눈물이 많아서, 불쌍한 아이들 보면서 자기 힘이 미약하니까 껴안고 울고, 주일날 교회 오면 애들 붙잡고 울고, 성도들 붙잡고 울고,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울고, 그러니까 별명이 물새 선생님. 물새. 그 캄보디아어로 저 사람 너무 물어서 물새. 1년간만 봉사하고 오겠다고 했는데 그 아이들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저렇게 힘들고 어려웠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저들을 버리고 떠날 수 있을까? 나는 이 캄보디아에서 목숨을 바쳐야겠다. 그런 결단했어요.
한국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한국에 돌아가면 마음이 바뀔까 봐, 편안한 생활로 빠질까 봐. 그래서 그는 결핵에 걸려 폐에 구멍이 났는데도 한국 병원으로 찾아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만하고 돌아오라고 그랬지만, 또 망막박리라는 실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도 그는 떠나지 않았어요. 왜? 한국 가서 치료받고 한국에서 머물거든. 안 떠났어요. 심지어 자기 아버지가 부도가 났는데, 부도가 났다고 연락이 왔는데도 떠나가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불쌍한 모습을 보면 내가 여기서 버틸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캄보디아에서 내가 생명을 다할 때까지 복음 전하겠다고 그랬어요. 그의 눈물의 기도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교회가 없던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 어린 영혼들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서 완전히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은혜의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김현희 그 선교사처럼 뭐 캄보디아 안 가도 돼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내 소명이 뭔지를 깨닫고 그 소명을 붙잡을 때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지만 그냥 나는 교회 다닌다고 나온 사람들은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나를 오늘 복된 교회로 보내주신 하나님, 이 교회에서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기쁨이 충만해요.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은 왔다가요, 뭐 여기서 뭐 등록하겠다고 가까우니까 여기 있다고 그러다가요, 또 뭐 자기네 본교에서 누가 뭐 차로 모셔다 드릴 테니까 가자 그랬더니 뭐 이런 방법도 없이 간다고 그러고 거기로 떠나갔대요.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요. 그럼 얼마나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면은 뭐 왔다가 아니면 가면 되지 뭐 그만이지 뭐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합니까? 예? 그러니까 소명이 없는 사람은요, 교회에 남을 수도 없고 충성할 수도 없고 은혜를 받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소명을 가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복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귀한 직임을 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라. 나는 긍휼을 얻은 자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멘. 우리가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구원을 얻어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떠한 죄인도 구원받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절대 누구도 나를 공격할 수 없어요. 마귀가 나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요, 마귀가 건들지 못해요. 건성건성 믿고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사단이 유혹에 빠뜨리고 죄에 빠뜨리고 넘어지게 만들지, 절대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영접한 사람은요, 마귀가 와서 건들지 않습니다. 절대 마귀가 정죄할 수가 없어요.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죠. 못에 들어가는데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자가 병이 낫는다는 소문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 38년 된 중풍병자를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때 중풍병자가 뭐라 했어요? 주여, 물이 동하여도 나를 못해 데려갈 사람이 없나이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사람, 나에게 좀 은혜를 베풀 사람, 나에게 좀 선을 이룰 사람, 그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산다고. 아니요, 당신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걸 왜 모르십니까? 언제 주님을 찾아봤어요? 언제 주님을 의지해봤어요? 언제 주의 이름을 불러봤어요? 네?
교회는 다니나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일주일 동안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모도 아내도 친구도 다 날 버렸습니다. 날 떠났습니다. 그렇게 상처받고 고독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내 손 잡아라. 잡고 일으키시면서 내 죄를 사노라. 내 자리를 들고 나가라. 고침받았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손을 뻗어서 내 손을 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가 고독하냐? 네가 아프냐? 버림받았냐? 무시당하냐? 네가 힘든 일이 있냐? 내 손 잡아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 근데 우리는 그 손을 잡질 않아요. 그 손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 찾고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 없나? 누가 나를 좀 이렇게 높여줄 사람 없나? 자식이 나의 힘이 되나? 부모가 나의 힘이 되나?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니까 이 38년 된 중풍병자처럼 나 물이 동하여도 나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나이다. 한탄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긍휼을 얻은 자다. 여러분,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긍휼을 얻은 자다.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다. 나는 그 손만 잡으면 승리할 수 있어.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되어질 거야. 그 손을 잡는 순간에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영들 여러분, 여러분을 가장 싫어하고 멸시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누가 나를 잘못되게 하고 방해했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 때문에, 친구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그러지만 아니요. 나 자신이 나를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나를 못났다고 나를 학대하고 심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에게 나가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다 우습게 생각해요. 제가 목사지만요, 세상에 나가봐요. 아이고, 네가 목사냐? 너 같은 놈이 무슨? 아이고, 야야. 예? 어떤 젊은 애들은요, 목사라 그러면요, 학을 때, 저 사기꾼도 저거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무슨 누구한테 인정을 받습니까? 어떨 땐 교인들도 안 그래요.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에이, 저거 아무것도 아닌 거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귀한 존재로 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왜 죽지 않았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택함 받은 귀한 존재야. 너는 나의 뜻을 붙잡고 일해야 될 소명자야.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 그때 우리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정하는구나.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우주를 다스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 형제에게 받았던 부정적인 자아상이 있어요.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 선생님이 어떨 때는 나를 상처나게 만들었고, 친구들이 나를 괴롭혀서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너는 나의 택한 존재요. 너는 나의 긍휼을 얻은 자요. 너는 나의 소명자라고. 내가 너를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아냐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치유받고 회복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구나. 그걸 깨달을 때 그리스도인은요, 어떠한 삶에도 기쁨을 잃지 않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용납해야 돼요.
복된 자아상으로 바꿔야 돼요. 나는 사람도 없고, 나는 이렇게 왜 외롭고, 나는 혼자 이렇게 힘들고,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나.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손 붙잡아 주잖아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어서 제자들이 뭐였어요? 아니, 저는 왜 나면서부터 소경됐습니까? 불행하다는 거죠.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저는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는 소경이 된 거다. 나의 약점이 있습니까? 소경된 것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신다는 거. 여러분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누가 뭐래도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이 복된 자아상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고난과 역경도 반응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만에 하나